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그 아침 메시지 본문에 해당하죠. 예. 저희가 역대기 내용을 쭉 봐왔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그 전후 맥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역대기에서 부각되는 인물이 몇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그 다음을 꼽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인데, 먼저 그 당시 그 배경을 간단히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지금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점령이 되고, 그래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이제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남북이 분열된 그런 상황이 200년이 지속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유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에 왕이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북으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다 보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이 이제 왕이 된 셈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그 관심이 뭘까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통합하는 것이죠. 그게 아주 주된 관심사입니다. 뭐 영토적인 면도 그렇지만 특히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앙으로, 하나님 신앙으로 재통합되기를 원했어요. 물론 정치적인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죠. 히스기야 왕 스스로 그 신앙적인 동기에서 그 갱신과 개혁을 단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다음에 첫 번째 과제로 수행한 것이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그 앞장에 보면 뭡니까? 성전을 보수하고 이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바로 전때 그 아하스 왕 때죠. 아하스 왕 때 성전을 폐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러했는데 그것을 다시 열고 보수하고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레위 가문들을 그 역할에 따라서 재배치하고 등등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성전을 재봉헌하는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속죄제, 뭐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먼저 우리가 그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은 이제 성전을 재봉헌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에게 그 적용해 보자면 이 성전을 재봉헌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전을 봉헌한다.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나누면서도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주일 뭡니까? 성전을 봉헌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지요? 뭐가 성전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성전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죠. 예배의 순서 가운데도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뭐 좀 전에 했습니다만 그 시간은 단지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봉헌하는 시간이죠. 예. 성전된 나를 봉헌하는 시간. 예.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성전을 봉헌합니다. 봉헌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특히 우리나라 그 기독교인들의 마음 속에는, 생각 속에는 그 의식이 은연중에 많이 작용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공간, 건물이 성전이다, 교회다, 이런 의식이 은연중에 많이 작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 구약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셈이 돼버려요. 네. 무엇이 성전입니까? 무엇이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죠. 여러분이 교회죠. 저와 여러분이. 자,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히스기야 왕이 이제 첫째 달에
성전과 예배를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오늘 내용인데 6월절을 회복합니다. 6월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이 6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됨을 확인하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요. 근데 그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한 200년 동안 6월절을 지켰다는 내용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200년 동안 그렇게 히스기야 왕 때 이르기까지 6월절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한 건 히스기야 왕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행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래 첫째 달에 해야 했는데 지금 첫째 달에는 이제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하는 그런 작업으로 인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을 연기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6월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 출애굽하던 날 밤에 그 애굽에 대한 어떤 그 장자의 재앙이라고 하는 그것을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피해가게 하셨다라는 애굽에게 있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게 했던 그 애굽에게 있어서는 재앙이던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 밤이 구원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그 밤에 단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을 기념하고 또 그 어린 양 고기를 이제 삶아서 고기를 먹고 하는 그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6월절 식사라고 하죠. 자, 6월절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바라보았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 6월절을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에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온 지방으로 파발꾼을 보내죠. 그 내용이 그 소식의 내용이 그 앞에 30장 6절 이하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30장) 6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들으라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들으라.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당신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라. 당신들은 조상이나 동포를 닮지 말아라. 그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당신들은 직접 보았다. 당신들은 목이 곧은 조상과 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당신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당신들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당신들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당신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 요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6월절을 통해서 남과 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통합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응이 신통치 않았어요.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일부만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남유다 중심으로 6월절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 6월절,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라 명하신 절기인데 이 6월절을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거행하게 되죠.
자, 이 대목에서 또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유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 구약에 뭐 알다가도 모를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출애굽 때 이 문설주에 바른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그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것, 그것은 예수의 피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된 것의 모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 출애굽 구원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의 나타남과 그 구원의 때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죠, 메시아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의 맥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의 형식으로부터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죠. 이 성만찬 예식, 빵과 포도주를 그렇게 제자들과 나누시고 그렇게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그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인한 구원을 기념하는 성만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정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매달, 뭐 자주 하는 데는 매주 성만찬을 합니다. 이게 유월절 식사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예식인 것이죠. 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 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만찬 식사를 통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유월절 식사로부터 우리의 성만찬 식사가 제정되었구나.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구나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고백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14절에 보시면 무슨 내용인가요? 그들이 우상과 어떤 부정한 것들을 철폐합니다. 유월절에 참여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행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이 양을 잡는 것으로 시작되는 그 유월절, 그 전에 뭡니까?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제단들, 또 분향단들,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던 그러한 것들을 다 철폐합니다. 또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도 보십시오. 3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절 시작.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각각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기둥 석상을 산산히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다음에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혹 어떤 분들은 이 구약의 내용들을 오해해서 이 타종교의 어떤 그 상들을 이렇게 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적용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그 우상숭배의 온상이 된 산당, 제단, 분향단, 이 신상 이것들을 폐기했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그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이 산당 같은 데서 이 우상 숭배가 끈질기게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의 내용을 보면 그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습니다. 내지는 우상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한번 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기 전에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일, 우리에게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만찬 식사에 참여합니다. 그 전과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 우리가 성찬식 때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성찬 제정의 말씀을 보통 봉독을 하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자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까지의 내용이 저희가 이제 성찬식 때 봉독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잘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몸을 분별함이 없이, 그러니까 그 빵과 그 잔이 주님의 몸을 의미한다라는 것, 그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또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쨌든 자기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자면 어떤 내가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산당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산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평소에 여기 방문하는 분들 중에는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또 여러분들이 계셔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이 부분은 이분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구나 그렇게 여겨지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일종의 이번 주에도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여겨집니다. 말하자면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독교, 불교, 유교 다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마치 산을 올라가듯이 이 길로 올라가고 저 길로 올라가고 결국에는 정상에서 만난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공자, 석가모니 다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신앙의 여정에서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종교, 그 종교를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불교나 또 유교나 또 석가모니나 공자나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을 통한 어떤 구도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죠. 심지어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어떤 인간의 행위에 의존한 그런 종교적인 노력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향한, 조물주를 향한 그 어떤 열망, 갈망, 신을 찾는 그 마음, 그 자체는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그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기독교를 포함해서 불교, 유교, 어떠한 종교든지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토대로 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고백을 공유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여러 가지 노력들, 그것이 어떤 종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 종교에 의미 있는 그야말로 진리의 파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함께 공유할 만한, 깨달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탐구하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깨달을 것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곧 구원의 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 과정 속에 있으니까요, 그 산당을 두고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산당을 두고 있어요. 뭐 어차피 이 길이나 저 길이나 다 마찬가지야 라는 식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이 바로 산당이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작업이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죠. 우리 안에 또 산당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마음 안에 산당이 있어요. 그 산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즘 대학으로 인해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대학이라는 신주가 모셔져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서울 한복판에 대학이라는 신주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려서부터 많은 투자를 해서 이 대학이라는 것을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찾는 것, 하나님처럼 돼버린 것,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산당이죠. 우리 안에 어떤 우상과 산당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깨뜨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그 전후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전후로.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의 마음에 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담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을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성소의 그 성결 예식대로 유월절 식사에 참여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잘 몰라서, 의도적으로라기보다는 잘 몰라서. 성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된 것도 있지만 꼭 죄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방에서 음식을 취급하려면 손부터 씻지 않습니까?
그 손을 씻지 않은 상태, 그걸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정한 상태에서 성결한 상태로 그렇게 손을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정결 예식을 통해서 식사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아이들이 막 이제 막 예배 시간에 쿵쾅쿵쾅 돌아다니고 하면 조용히 시키기도 하고 뭐 지저분한 손으로 뭔가를 막 하면 또 그렇게 깨끗하게 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한 식으로 뭔가 정결하게 또 그 질서에 맞게 그렇게 예식의 그 형식에 맞게 참여하는 그런 것을 백성들이 잘 알지 못한 채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간구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적어도 그 결과는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졌다라는 것이죠. 어떤 모양의 아픔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각기 다 다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기뻐하죠. 내가 소원하던 것을 성취할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 그것도 좋지만 어떤 성취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담아주시는 기쁨,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는, 고쳐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까 그 찬송가를 보면서 주보에 보시면 그 맨 앞에 찬송 두 번째 105장, 저도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이 가사를 또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2절 그 두 번째 줄에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죠. 죄로 상한 우리 마음,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한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구나. 예배 가운데, 성만찬 식사 가운데 참여하면서 그 산당들을 제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고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절차는 잘 모르고 성결 예식을 잘 치르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잘못도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용납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의도적으로 고의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또 그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이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에 25절에 보니까 외국인 나그네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그 함께 하던 나그네들, 외국인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26절,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죠. 축복 기도. 그 축복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전후로 산당 우상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르면 몰라도 알면 패하듯이 무너뜨리듯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그러한 산당들을 무너뜨리는 것.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의 태도로 예배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제 대림절 셋째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터 위에 저희들이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우상으로 세워진 것, 어느샌가 내 안에 자리 잡은 산당들, 그 모든 것들을 패하게 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